우리는 바울에 의하여서 세워진 이 아주 어린 막 이제 시작된 생명이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들에 대한 교훈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무엇이 굳건하게 세우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함께 있다가 떠난 것도 아니고 단지 몇 달을 머물다가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들 가운데는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방금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게 섰는지,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바울이 바라봐도 기쁘고 하나님이 바라봐도 기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이제 막 시작된 아주 위험해 보이는 교회,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다가 죽게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서고 또 그렇게 설 수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좀 통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셨기에 그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고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아무도 이 여러 뭐라고요? 환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기 전에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 하면 환난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5절도 보면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는 찾으셨습니까? 이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자, 사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탄을 통하여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지만 2장 14절에도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고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니 보이지 않는 대적인 사단을 통하여서 지금 이들은 큰 시험을 받고 있기도 하고 보이는 대적인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오늘 3절은 보니까 그래서 이 여러 환난 중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하면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과 같은 그 당대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목회자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대인과 같은 자기를 근거로 하여 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교회라는 현장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유, 나는 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싫어가지고 여기 왔고, 또 어떤 목사는 이런 교회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와보이 또 똑같은 사람 또 있네. 여러분, 이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에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음과 동시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어떤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인데, 고난이, 시험이, 환난이 성도를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사탄의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동족들의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가지게 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말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파도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이 환난이 너희를 굳세게 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허락한 것이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떤 파도를 타는 사람도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파도가 올 때에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피해야 될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네게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고난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성도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은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고난을 통해서는 반드시 굳세어지고 강건해지며 그것을 통하여 더 성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의 어감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굳셈과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서 고난을 선물로, 시험을 선물로, 환난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굳세진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고난만, 그들에게 고난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치는 두 번째는 그들을 굳세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었던 어려움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잖아요. 복음을 전했던 자가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너가 속았다, 자기 이익 취하고 도망가 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너가 버린 거다, 이런 말이 많았을 거예요. 봐라, 자기들 죽을까 봐 너가 버리고 도망갔잖아. 너희 이렇게 환난 받고 있는데 너희 버리고 도망갔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내가 멀어진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서, 애끓는 사랑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굳세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과 환난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것과 함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인데, 이 사랑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랑은 아주 염려하고 애타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아주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 하다 못해? 참다 못해. 지금 젖먹이 자식이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마음, 물 가운데 있는 마음, 그걸 바라보면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참다 못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지금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보면요, 6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마음에는 이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애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바울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갑니다. 아덴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특별히 사역을 실패했던 곳이었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철학자들이 아주 높은 지식과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 교회마저도 아주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곳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에 갔는데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마음이 너무 상했고, 고린도에 갔는데 그곳의 더러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애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냈고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굳게 섰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숨을 쉬겠다 이 말이에요.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염려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모든 염려가 다 죄는 아니에요. 염려는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염려거든요. 그러나 성도를 향한 이 거룩한 염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랑은 염려하고 애태우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애졸이고 간절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또한 희생하는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한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그것은 위험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살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바울도 힘든 상황이에요. 바울도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전혀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고난과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남기를 결정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여기 혼자 남고 혹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걸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디모데를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홀로 있기를 감수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인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역자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귀한 동역자 이 디모데를 보내주는 희생하는 사람.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혹시 갔다가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서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그곳으로 가는 희생하는 사랑. 그들을 굳건하게 세웠고 그들이 정말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넘치는 고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희생하는 사랑이, 이것은 어쩌면 외적인 희생이에요. 바울이 희생을 했고 디모데가 희생을 했어요. 그러나 또한 또 한 가지 더 이들을 향한 사랑은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자, 시작. 주야로 너희 믿음을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음이 막 애탔습니다. 그런데 애타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내 가장 소중한 건 내놓자 라고 희생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희생만 했습니까? 외적인 희생만 했습니까? 영적인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야 심히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간구했는가? 특별히 가기를 간구했어요. 그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그들을 향한 간구 중에 하나는 1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기를, 그들의 사랑이 넘치기를, 그들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그들의 마음을 놓고서 기도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거룩함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치는 고난이 그들을 굳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향한 사랑, 염려하고 애태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외적인 행동으로 희생하는 사람,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 영적인 희생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했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굳건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고 애태우는 사랑, 희생하여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랑,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영적인 희생인 이 사랑을 보면서 저는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배 아파 난 자식한테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 단지 바울은 몇 개월 이 사람들을 섬겼을 뿐입니다.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1년 넘게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가? 어떻게 이분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비판을 많이 합니까? 칭찬을 많이 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더 기대보다 더 낫다. 아, 역시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와, 왜 저러노?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바울은 바울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은 바울이 간구하여서 얻은 사랑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바울이 자기가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달라고 아마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참다 못해가지고 애 끓고 막 너무 졸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졸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살았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애 끓고 이런 사랑은 꼭 마치 성령의 사랑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랑이 바울에게서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 성령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끓고 또 염려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자, 또한 바울의 희생하는 사랑을 한번 보세요. 지금 누구를 보낸 겁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역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실, 영적인 아들을 내어놓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는 바울, 아무것도 이곳에 오지 아니하고, 얼굴은 보여지지 않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멀어진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속히 가기 위하여, 그리고 이들의 사랑을 위하여, 이들의 거룩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우리 주님이 이제 속히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이들이 받았던 사랑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고난을 힘들어하거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굳세지는 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이건 거의 진리처럼 불변하는 진리예요. 성도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복음을 허락하시기 전에 율법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굳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을 위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또한, 나 또한 굳세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때만 감사하지,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길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고난, 가장 합당한 대적, 가장 합당한 시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태우고 염려하는, 그리고 희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바울이라는, 디모데라는 그 당시 복음을 전했던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 사랑이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을 때에는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웠을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굳세게 만들고 교회를 굳세게 만드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해지고 기도 가운데 굳건해진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어린 교회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에 대해서 더 간절한 마음인 것처럼 아마 행복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언제나 내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더 굳세게 자라가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고난은 눈에 잘 보여요. 그리고 시험도 눈에 잘 보입니다. 환난도 눈에 잘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지금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애태우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 듬뿍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렇게 굳세게 세워져서 누군가를 위하여 이런 사랑으로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워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